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아마 23절, 24절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엔 다 안 될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 부족하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이들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의 또 궁금증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마 이 말씀 속에 좀 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해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기드온의 세 가지 질문, 이 시대의 신앙의 질문. 기드온의 세 가지 질문, 이 시대의 신앙의 질문. 즉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질문이 곧 이 시대의 신앙의 질문과 같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사사기를 좀 보잖아요. 사사기를 약간만 좀 요약을 하고 가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넘어가고 애굽으로 넘어가고 400년,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이렇게 세우셨죠. 그게 누구죠? 바로 모세죠, 모세. 모세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지요. 바란 강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께 그를 뺑뺑뺑뺑 돌리죠. 그게 이제 신명기 1장의 말씀이죠. 15일이면 올 길을 40년 동안 걷는 이유가 뭐니 너는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5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모세는 그 산을 보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세대 지도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정복 전쟁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말을 그대로 하면 예수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성들을 제패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정착이 끝납니다. 그리고 2세대의 강력한 리더였던 누구도 죽어요?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 시대의 열정, 여호수아의 열정이 이제 사라지고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이어가고 그 믿음으로 잘 크면 그게 뭔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껴안고 사는 다음 세대가 되는데 성경은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었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전에 믿었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시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우리는 일명 말하는 무슨 시대? 사사시대로 돌입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대략 13명의 사사를 걷고 중심 사사는 6명 정도 돼요. 여러분 아시는 기드온, 삼손, 입다, 삼갈, 이런 드보라, 이런 사사가 6명 정도 되는데 이 시대가 총 430년, 그러니까 1390년 정도, 460년 동안 주전 1490 정도 시작에 추정해서 이제 하는데 요 시대의 사사 시대에는 사실은 이 사사라는 말이 쇼페템이라는 단어가 다스리다, 또 재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인 군사적, 정치적, 사법권 모든 통치를 갖고 있는 그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지금 사사기는 그 사사시대에 누구? 기드온의 사사시대를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잠깐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갈 거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구조를 사사기의 구조 이렇게 합니다. 구원하시고 배교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타락하고 이게 사사시대의 구조고 또 이게 구약시대의 구조고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의 구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어요? 잘 믿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불구하고도 잠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줬음에 불구하고도 아침에 도와줘 목숨을 구해줬어도 우리가 저녁에는 지잘났다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이게 뭐예요? 배교.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심판을 하시죠. 네, 심판을 하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또 구원하셔요. 그런데 또 타락하고. 이게 신앙의 패턴이고 구약의 패턴이고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13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 모두 다 이 패턴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한 대목을 갖고 있는 게 사사기 6장, 7장, 8장까지의 모습인데 오늘은 조금 그 구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구하고 있으면 사사를 등장시키시고 리더를 등장시키고 그걸 구원하시거든. 그런데 이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 시대만큼 이 구조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세우지 않고 우리 6장 8절에 보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선지자를 등장시켜요. 그게 본문이 6장 8절에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선지자가 왜 나왔냐면 6절에 보니까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었더라. 이 지금 구원, 배교, 심판, 구원, 제타라가 같잖아요. 이러면 앞에서의 모습에는 하나님께 영웅을 딱 등장시켰어요. 사사를 등장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5번째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 것은요, 다른 패턴을 가져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한 자손에게 어떻게 한 선지자를 보내. 이름도 안 나온 사람 선지자 하나 뚝 보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무수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8절과 10절을 딱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걸어 나온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잊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었다.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비록 어떻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투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가나안의 7대 부족을 무찌르게 한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너희가 이 땅에 정복했다. 이미 가나안 땅은요, 진공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 민족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본토 민족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어디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 골리앗의 후예들이 거기 있었다고. 3m가 되는 거인들이 그 안에 살았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1.5세대 앞세대의 엄마 아빠들은 그 앞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메뚜기가 왔다. 우리는 밥이다 그랬거든. 도망갔거든.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500년 전 얘기예요. 또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음에도 너희는 나에게 뭐 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선지자가 지금 열심히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툭 나타나서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사사를 보지는 않았어요. 온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까지를 보지 않고 드보라 다음이 기드온인데 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사사들은요 선지자가 안 나왔어. 그냥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이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쓰셨단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시대는 기드온을 먼저 정면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 패턴을 보이지? 답은 간단해요. 이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했다.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주었다. 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이 땅을 기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 이제는 그들이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릅니다. 이 시대는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시대는 뭐가 시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다른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먼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아주 무지막지한 타락의 시대가 지금 바로 기드온의 시대라. 할렐루야. 이런 맥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한 사람의 6장의 주인공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리더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용맹하거나 신실하거나 강하거나 전사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그게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선택받은 첫 모습이 기드온이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첫 등장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뭐냐면 원래 밀 타작은 어디서 지금 6장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 타작한다고 그러죠? 밀을 어디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편 1편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밀은요 어떻게 했냐면 바람이 쌩 부는 날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하면 쭉정이나 껍질은 바람이 불면 고르지 않아도 가벼운 건 다 어떻게 돼? 휙 날아가는 거예요. 휙 날아가. 그리고 무거운 알맹이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은 어디서 타작하냐면 굉장히 넓은 곳에서 탁 트인 광장에서 타작합니다. 그래서 밀을 모으고 쭉정이 날려버리고 이게 밀 타작하는 모습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를 타작합니다. 포도주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포도주를 즙을 짤 때는 바람에 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합니다. 왜? 포도즙을 따는데 바람에 불어봐.
그러면 거기 이물질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근데 이게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언밸런스하고 맞지 않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드온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11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동족에도 알리지 않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걸 타작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왜 하는지 나와.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되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니라. 이 정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확해 놓은 것들, 열심히 기른 것들을 그때가 되면 우르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굶어 죽는 태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도는요, 어떻게든지 동족에도 들키지 않고 또 그 사람들 뺏기지 않으려고 밀을 조금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작하고 있는데, 조금 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 해석을 타작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타작이라는 단어가 하바티라는 단어예요. 하바티. 하바티가 뭐냐면, 자 봐봐요. 목사님 손에 여기에 땅콩이 있어. 땅콩이. 우리가 땅콩 먹으려면 이렇게 부셔가지고 땅콩 껍질하고 알맹이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먹으려면 우리가 밖에서 땅콩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툭툭 쳐. 툭툭 치면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 거잖아요. 이게 하바티.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톡 이게 타작이 아니에요. 타작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양을 가지고 그거를 먹어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 즙에 들어서 접어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단어가 룻기서 보면, 룻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대박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한 대박쯤 돼요. 일대에 주운 것을 떠니가 하바티. 근데 이걸 지금 사사기 6장에서는 타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맞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동방 사람과 아말렉과 수많은 민족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백성을 당하기 위해서는 용맹하고 신실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이 기드온을 세웠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그럴 만한 인물이 됩니까? 이해가 가요? 이게 기드온의 첫 등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6장을 지나 7장을 지나 또 8장으로 넘어가면 300용사를 가고 13만 5천을 쳐부순 기드온의 되게 용망함을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한 단어로 말합니다.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어떻게?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릇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차분히 그의 부족함을 설명하고 알려주신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사라고요? 내가 저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라고요? 난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이 드려. 근데 그 질문이 마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또 전 시대의 신앙인들, 전전신앙의 신앙이랑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지, 나도 이런 마음이 있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대답을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길 원하니까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하니까, 이 기드온이 나는 그럴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전에 내가 묻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이 기드온이 하나님 질문을 드립니다. 그 첫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가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질문이고 해야 할 질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예수님인데 왜 고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어요.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실은 호세아 시대에도, 하박국 시대에도, 에레미야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뭘 멀리까지 갑니까? 지금 나에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우리 백성들은요,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만나에 물도 주셨고요,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온갖 이적을 다 주셨잖아요.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런 이적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도발적이고 기드온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송곳 같은 질문을 때립니다.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저 보세요. 옆집 김씨도 옆집 박씨도 옆집 할아버지도 어제 굶어 죽었어요. 어제 동방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딸을 훔쳐갔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신이 한번 말해보세요.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원이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14절에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잘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6장 14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너의 힘이란 단어예요. 주님께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왜 저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저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놔둡니까? 왜 기적을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서 구원해. 너가 지금 가서 구원하면 되잖아. 너희들이 하면 되잖아. 너희 백성들이 하면 되잖아.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우리한테 힘이 어디 있어요? 힘이 있으면 우리가 뭐 물건을 뺏겼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우리가 내 딸을 뺏겼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들을 이길 힘도 또한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힘은 정확한 원문적인 해석은 뭐냐면 너에게 준 내 힘이야. 그럼 말이 완전히 다르죠. 예? 이렇게 같은 좀 한글 개혁 번역을 조금 좀 디테일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에게 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 속에는 힘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힘이 없다고 그래. 자, 그러면 너에게 준 너의 힘이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거, 그들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저 따라서 하나님! 그들만 갖고 있고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의 모든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힘을 써 못 써? 못 쓴다는 거지.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왜 힘을 못 쓰냐? 답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합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세 가지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죠?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하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야. 이 땅을 준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너희는 그거를 알지 못해?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믿고 사느냐? 계산된 돈, 계산된 힘, 계산된 자기의 육적인 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기드온은 정확합니다. 맞아요.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수많은 민족들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네 걸로 해, 네 걸로. 네 걸로 해. 네 걸로 할 수 있어. 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잠재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보이는 거. 그거는 그 힘은 언제 작동돼요?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기준 내 힘으로. 그럼 그건 내 거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근데 그건 내 힘이야. 말이 웃기죠? 내 게 아니면 내 힘이야. 왜 어떻게 내 힘이 돼? 그 존재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할 때 그 힘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합리적인 행동은요, 지금 현재에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지혜를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능력이고 또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순례바퀴 속에, 경륜 속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로마를, 미국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떠냐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다고. 배가 고파도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무섭지 않고 꼬라지 않을 수 있다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을 뭐 할 수 있어? 이겨나갈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는 네 힘을, 네 것만 의지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하고 살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고난이 안 와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주니까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합시다. 대답을 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걸 이해 못합니다. 못해요. 계속해서 뭔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나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뭐야? 그 사람은 교회는 나갈지언정 하나님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에 주는 능력과 힘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말을 믿을 때 나오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체험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그 능력이 발동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네가 해. 내가 준 내 힘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힘이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럼 아멘.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하나님 책임다고 하셨으니까 가면 돼.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드온, 능력이 없는 기드온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능력을 깨닫지 못한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15절에 다시 질문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자, 15 시작. 그러나, 이 그러나가 정말 마음이 아파. 무슨 말이냐? 제가요, 아동 심리학을 했잖아요. 또 상담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여기서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을 만나면요, 개척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신앙 말을 하면요, 죽어라고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선포를 해줘. 또 상담을 해줘. 그러면요,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교회는 다녀, 집사야, 권사야,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줘도요, 그러면 꼭 다 정답을 줘도, 그러나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 꼭 자기 할 말이 있어, 없어? 있어. 그냥 입 다물어야 돼, 입 다물어야 돼. 근데 꼭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나. 그러면서 또 지 할 말을 합니다. 자,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게 준 네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또 동문서답을 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은 능력이에요. 그분과 할 때만 일어나는 능력이야. 근데 이 기드온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눈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육적으로 해석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한번 봐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도 또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지금 뭘 하죠? 우리 부족은요 큰 부족이 아니에요. 나는요 또 내 부하의 수하가 많이 없어요. 난 힘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힘과 기도원이 말한 능력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딱 한마디로 못합니다. 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못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온갖 모든 것을 다 빌미로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당해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뒤에 보면 또, 뒤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 집이 약한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세라산과 그 바알산을 찍으러 갈 때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럼 종 10명이 됐으면 작은 집이야, 큰 집이야? 큰 집이에요, 큰 집.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불구하고도 기도는 어떻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물질의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봉사,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너무 가난해. 형편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헌신합니다. 그럼 그 사람 그거 내고 죽느냐? 안 죽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냥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 육신을 갖고 있으면 청소 안 합니다. 뭐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한쪽이 붉고 손도 붉고 허리 디스크 근데 가서 마당 쓸고 있고요. 주차 봉사하고 있고 가서 국 끓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아니라는 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1000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그를 무너뜨리고 앞에 나가서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1000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 불순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판단해, 계산하니까 이득이 안 되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 좀 화날 것 같아. 화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다 대고 이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응답을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런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치기를 또 동방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전제가 달려있어. 어떤 전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해석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해석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현재 분사거든. 함께하는 현재 분사인데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어떻게? 네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한 사람 치듯 어떻게 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안 이어져? 행위가 이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때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믿어라. 우리는 미디안을 수식하는 언어를 사사기에 중대한 수, 많은 수, 메뚜기와 같은 많은 수, 해변에 같은 많은 수.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단어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려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숫자로. 시작. 숫자로 일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많은 수도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요즘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현지 상황도 기름값이 너무 뛰어서 또 자재값이 너무 뛰어서 너무 요즘 행복한데요, 여유롭네요 라는 사람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라. 이런 말 하면 참 욕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중간에 있고 한복판인 게 저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어려움 올 때 있잖아요. 자기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더 찾아.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간이, 그 어려움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내 마음속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저놈들 자산을 왜 못 삽니까? 이런 질문 싹 사라지고, 그냥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의 영혼 속에, 여러분 집안 속에, 자녀 속에 함께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